그리스도인, 그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안디옥에서부터 된 겁니다.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크리스찬. 기독교인 같은 말인데 기독교는 한자예요. 기독교인이란 말은 뭐라? 한자로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이고 영어로는 뭐예요? 크리스찬.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로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사람들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당연하지. 맞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히 지체로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됐다고요? 주님의 몸의 지체 일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로부터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명령이 이게 두 가지라. 자율신경이 있고 그러니까 부교감, 그러니까 자율적인 신경이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내가 말할 때 이렇게 자꾸 손을 제스처를 나도 하게 돼. 내가 손 제출을 해야겠다. 그렇게 아니고, 근데 이게 뭐가 되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에 습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자동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딱 나와야 돼. 모든 문제 해결자 해보세요. 예수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니까. 그게 해결하니까 이게 딱 이렇게 완전히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공식이라고 좀 말하고 물론 공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식이 정확한 공식은 문제가 왔을 때 딱 수학 정확한 공식은요, 우리 생각 안 나요? 저기 산수 시간에 공식 가지고 대입시키는 거 수학을 잘 못했지. 여러분 수학 잘했어요? 수학 그게 사실은 수학이 쉬운 거라. 좀 깊이 들어가면 몰라도 그냥 일반적인 수학은 사실은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는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머리가 그리는 잘 안 들어가. 왜 그래요? 약간 그런 걸 약간 이게 머리가 팍팍 들어가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숫자에 아주 은혜가 잘 되는 사람. 숫자 보면 암송을, 우리 사람은 그랬더라니까. 옛날에는 숫자 보면 암송을 다 해. 전화 부르면 엄청 다 외워가지고 다 외워. 지금은 전화를 외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숫자에 아주 강한, 선생님 그 나이가 들었는지 숫자에 별로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는 옛날부터 숫자에 아주 숫자에 그냥 숫자가 숫자를 보면 계산이 안 돼. 75 더하기 55 잘 생각이 안 나. 이렇게 하는 게 금방 오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금방 머리에 조금만 걸리면 안 오는데 딱 안 들어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도 여러분 국어단도 했잖아요. 국어단도 암송을 해서 한가지 습관 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탁탁 당장 나오잖아요. 68에 48 탁 나오는 거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그러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는 분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내 삶이 이루어질 때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문제 생겼다. 할렐루야. 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습관이 돼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옛날 습관.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지. 그건 옛날 습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초대교회 때 두 부류가 있었어요. 두 부류가. 잘 들어봐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교가 원래 구약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완전히 구약 성경에 오직 다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 성공 못하면 안 돼 인생.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 예배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심령에 말씀을 뭐라? 심으셔.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되면요 은혜는 받아도 예배의 축복 가운데 말씀 각인되어 능력이 되면서 내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된다. 진짜 복받기 어렵습니다. 예배 성공이 뭐라? 인생 성공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여러분 예배 안 되면 인생 성공은 그만둬야 돼요. 그냥. 왜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예배 드릴 때 모든 걸 생명을 거쳐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생명 걸고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늘 우크라이나 그 강의가 있었는데 박상기 목사님이 우리 양현면 전사도 알더라고. 그 목사님 아들이 RTS 학습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요 창세기, 레위기, 민數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설명하는데 각 권별로 탁탁탁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를 아주 깨끗하고 분명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나가 또 다시 정리했어요. 나도. 근데 말씀을 듣는 데면 막 믿음이 생기고 특별히 예배에 대한 내가 어디가 쓰면 여기다 이렇게 보세요. 내가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 글자 봐요. 새카매잖아요. 새카매 적었다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 적었어. 그냥 제가요 받아 적은 데는 오히려요 손으로 타자하는 것보다 내가 빨라. 하도 맨날 쓰는 거예요. 밥만 먹고 내가 글만 쓰는 사람이고 내가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니 왜 책상만 앉아서 맨날 글만 쓰냐. 그리고 사실은 이것만 해야 돼요. 이거 집중해야 돼요. 집중. 이걸 잘 몰라요. 이건 목사라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일은 이건요. 이게 은혜 안 받으면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 은혜 안 주면 힘이 안 나고 내가 이 마음이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걸 두드린다니까. 화가 나거나 그러면. 왜냐? 답답하니까 내 마음이. 근데 두드리는 걸 좀 용서해 줘요,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산에 올라가면서 들었거든요. 7번을 두드리더라고 내가 이번 주 강단 이번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내가 가만히 들었어. 아유 너무 두드린다 내가 봐도. 아니 이래려는가 이거. 내가 딱 들어보는데 아니 안 두드려도 어떤 목사님은 예쁘게 살살 이기면서 은혜 가지고 탁탁탁 하는데 아 내가 앞으로는 두드리지 말아야겠다. 습관이 됐어 이게. 습관이 됐다니까. 근데 이게 문제더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이 목사님은요
내가 이렇게 딱 갖췄는데 예배, 얼마나 예배가 얼마나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가 예배책이거든요. 레위기가 예배 5가지 예배가 제사가 나오래요. 그게 5가지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책이. 그런데 예배가 다다. 내가 그대로 적은 읽어볼게요. 예배가 다다. 예배 놓치면 인생을 놓치는 거다.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놓치는 거다. 생명을 걸어라. 복음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하나로 충분하다.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마라. 예배 드리면, 예배 성공하면 모든 힘을 받고 은혜와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더라고. 막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이걸 다 읽으면 오늘 다 가. 아니 내가 이걸 맨날 네가 이를 알고 듣고 있는데도 또 말씀을 또 들으니까 내 마음에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다. 예배를 내자. 그래서 내가 나도 예배자지.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나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사념만이 하나님의 사람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졸거나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이 들거나 그러면은요 마귀가 내한테 예배를 방해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를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사도행전 11장에 사도행전 11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교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종교로 떨어져 버렸어. 유대교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네 하나님이래.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너희들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해. 우리만 선문이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라. 우리의 메시아.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뭐예요? 다른 민족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 영접하지면 안 돼. 그건 하나님하고 완전히 안 맞지.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너무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고 인생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 마귀선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해서 그 약속을 주신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미리 얘기했는데 그 미리 말씀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종교로 바꾸고 율법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자식에게 할례를 베풀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남자들은 다 낳자마자 7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 할례를 베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증거를 삼아. 그러니까 육신으로 왜 그러냐면 오줌 눌 때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 그 당시에 가장이 남자가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정의 가문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할 수밖에 없지.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탁 드러났는데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다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베들레헴의 탄생 오리라고 황리가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완전히요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절 보세요. 2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가 비난한다 그래 베드로를? 이 사람들이 유대교 크리스찬이야.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인데 아직 율법주의가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때부터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배워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이 삶이 옛날 자기들이 살았던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래도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이방인들 할례 받고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예수를 제대로 그때 들어와야 돼 이렇게 믿어야 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원래요 유대교 크리스찬 유대교인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어 같이. 얼마나 심했냐? 이방인 사람들은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걸 맞는 놈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못 밖에 없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았어. 껍데기만. 하나님이 껍데기 준 게 뭐냐? 양심이라. 인간의 양심을 줬단 말이야. 양심도 마귀에게 잡혀 있고 죄를 계속 지면 양심도 나중에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없으니까 뭐라?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뭐밖에 없어요? 육신. 그럼 먹을 거 뭐 결혼하고 새끼 낳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하다가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들은 뭐라? 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개들하고 밥을 먹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은 밥을 먹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 탈무드나 미슈나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사실은 이방인하고 뭐예요? 밥을 먹었거든. 그 당시 이방인 누구냐면 고넬료 있잖아요.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가 성경의 10장에 나와요. 우리가 11장을 말하기 전에 원래 10장이 있는데 고넬료가 누구냐면 로마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로마 사람 유대인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닌데 로마 사람이니까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누가 하고 로마 사람 밥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잖아요. 거기 보세요. 자기가 왜 무할레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 왜 로마 사람인 무할레자 이방인 사람하고 밥을 먹었냐 하면 그 얘기를 이제 변명하는 거라. 그게 보세요. 4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제 변명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그 할례자들이 비난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요빠라고는 시에서 그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10장에 나와요. 기도하고 있는데 황혼한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가 딱 메어져 가지고 하늘로부터 자기 앞에 딱 내려지는 거예요. 눈앞에. 환상 중에 내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보이죠? 근데 내려지는데 그 보자기 안에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느냐? 네 발 가진 들짐승 기는 것, 공경이 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 부정한 거라. 하나님 말씀으로 부정한 것이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뭐라고 말하냐?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뭐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는
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부정한 짐승들의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먹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을 바꿔서 약간 구약을 모세 얘기 다 같이 받으면서 꾸란이라는 꼬란 성경 아니고 꾸란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로 가장 싫어하는 걸 안 먹는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지겠어요? 돼지고기. 절대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그래서요 애들한테도 뭐 먹이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사람 많아지니까 할랄 식품이라 가지고 인증받은 거, 할랄 인증받아야 돼요. 그걸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거, 그걸 먹인다니까, 고기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철저하게 부정한 거 안 먹어요. 이슬람 사람도 철저하게 안 먹는데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전부 다 그걸 한다니까. 얼마나 철저하냐. 예수 믿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니까. 진짜 구원받은 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완전히 이슬람, 그러니까 점점 있잖아요, 세속화되니까 종교 이슬람 사람들도 전부 다 아주 근본주의자로 완전히 그냥 율법주의만 딱 따져서 하는 사람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5번 기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많아. 나중에는 그냥 자기들 나는 이스라엘 안 믿어, 알라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많아요 이제. 그런데 이 당시에 철저하게 이렇게 됐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 봐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세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모든 것은 깨끗한 겁니다. 지금부터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주신 것으로 믿음이 딱 확인되면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깨끗해집니다. 저 인간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주셔서 내게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내게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잊지 마요. 사람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믿음을 오직으로 믿는 사람만이 깨끗한 겁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지워 저지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래요. 저주가 끝났어요 여러분. 온전히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건 내가 믿습니다 해도 안 돼.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어지는 은혜가 와야 돼.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냐, 먹어라, 이렇게 말한 거 하나님이. 베드로가요 하나님 음성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음성이 아닌지 잘 알아.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얘기하고 또 세 번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3-4번이면 끝이라.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이제 보세요 10절. 3번 있은 후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고넬료가 보낸 사신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베드로를 집에 찾아왔어. 베드로를 만나자고.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드디어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말씀할 거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미 그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베드로에게도 말해놓고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했는데 15절이죠. 이게 15, 16, 17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여러분, 베드로도요 분명히 40일 동안 집중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듣고 정확히 마음에 각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 자기를 복음 전하라고 자기한테 오라 그러니까 머뭇거린 거예요. 근데 이미 안 갈 걸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3번씩이나 알려준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가서 보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은 하나님 떠난 분이부터 쫙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복음을 듣고는 집안 다 모아놓고는 복음 듣고는 다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러자 위에서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신 참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서 나로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보내셔서 마귀 잡힌 내 인생, 운명과 팔 잡힌 내 인생을 마귀 머리를 잡아서 꺾어가지고 치워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성령으로 계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고넬료가요 이 복음을 받더니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전부 다 완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베드로의 말이 이게 문제라 많다. 17절 18절 베드로 말이요 생각났노라. 이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이 할례 하더라.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탕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건너먹어 땅까지 증인되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해야 할 건데 베드로가요. 참.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이 더 이상 베드로를 그냥 유대인들만 주로 복음 전하는 걸로 썼어요. 하나님. 그리고는 완전히 열려버린 누구? 바울을 완전히 세계복음화로 쓴 겁니다. 여러분 내 옛날에 불신자 때 가졌던 내 생각과 마음 생각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알겠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옛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하나님 떠나 그 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아닌 건 버려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망대를 탁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망대로 복음의 망대로 탁 세워서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응답받아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응답받게 돼요. 아멘. 내가 앞으로 몇 동안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사도행전 19장부터 원래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앞부분이요. 아니 베드로의 이 변명을 좀 들어보세요. 19절,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이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게 완전히 변명이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말을 이제 잠잠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36분이 됐지만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불신자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뭐라? 쌍은 이 사단의 성, 사단의 망대 이거 뭐예요? 무너뜨려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여러분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무너뜨리는데 언약을 붙잡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걸 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 읽으세요. 이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딱 보세요. 그걸 다시 한번 열어보고 읽어봅시다. 이걸로 끝나고 읽었으면 끝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걸로 내 마음의 불신앙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두 절을 같이 읽어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복종하면 그리스도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내 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믿음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게 기도의 말씀의 망대로 내 마음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빛의 망대, 전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전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으니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진짜 완전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